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보통 자녀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악한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악한 길을 걷는 죄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33장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은 그야말로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시기였습니다. 33장의 주인공 므낫세는 위대한 개혁군주였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이룬 모든 신앙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죠.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자기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드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회복 불가능한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은 최악의 왕이었죠. 물론 그가 노년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겸손히 회개했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고 아버지 아몬 역시 그 길을 따르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고 나라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소년 왕이 어떻게 그 모든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된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최악의 영적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말처럼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몬의 길, 또 할아버지의 므낫세 길이 아닌 아드키몬 조상 다윗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줍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8살의 왕이 되어 8년이 지난 16살이 되던 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위대한 개혁은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것은 죄의 흔적뿐이었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결이 죄를 향해 흘러갈 때 이 어린 왕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다윗의 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위대한 개혁의 첫 시작은 요시야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나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며 신앙의 성장을 망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원래 믿음이 약해서, 또 주변에 믿음의 본이 없어서라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신앙은 완벽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결단에도 거룩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요시야는 그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순서가 있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 20살이 되던 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모든 죄악의 흔적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더러운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 2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순서를 바로 하지 못했을 때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시야가 행한 믿음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서를 바꾸거나 건너뛰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우상은 그대로 둔 채 신앙만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마음은 세상의 것들과 더러운 죄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담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늙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신실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요담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좋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 왕에 대해 개인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죄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너진 예배,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죄를 버리는 아픔 없이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거룩하게 정돈해야 할 죄의 영역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무너져 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한 사람의 진실한 결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죄의 대물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거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순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